성경 다니엘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2절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이게 엎드려 절하니라. 까지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면 신앙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봉사도 많이 하니까 내가 마음먹은 거, 내가 소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척척 잘 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정말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 가슴 아픈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절대로 실패라든가 아픈 것이라든가 속상한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신앙입니다. 근데 그와 달리 설령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더라도 또 하나님께 뭘 구해서 그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고 이 신앙, 이 진리를 꼭 붙들고 끝까지 내 죽는 날까지 이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을 잘 달려가리라 이렇게 마음먹고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크게 두 가지로 신앙을 분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대체 어느 쪽에 속하고 있을까요? 물론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그 양쪽 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신앙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 바벨론 제국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처음 나타나는 제국입니다. 자기 나라 말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해가지고 거대한 제국을 이룬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바벨론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에 많은 나라의 그 민족들, 백성들이 그 지배권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많은 귀족 자제들 그리고 우수한 젊은이들이 와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 나라를 잘 통치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인재들을 이제 각 나라 민족들 가운데서 선발해 가지고 결국 바벨론 나라를 잘 다스리는 하나의 관원으로 쓰기 위해서 채택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주 기묘한 꿈을 꿨습니다. 꿈 얘기는 우리가 다니엘 2장에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동,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그 금신상을 치니까 전부가 다 가루가 되고 바람에 다 달려갔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큰 줄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꿈을 갖다가 느부갓네살 왕을 잊어버렸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그 꿈을 알아맞혔고 해석까지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왕이 꾼 꿈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갖다가 보여주신 겁니다. 그 머리 금은 지금 현재 이 바벨론 나라, 지금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고, 왕의 나라가 얼마 안 가가지고 결국은 또 망해서 그 나라가 갈려질 겁니다. 그보다 못한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보면 로마 나라, 헬라 나라, 또 세계 각국이 어떻게 다 이루어질 것인가가 쭉 나옵니다. 그걸 수천 년간의 역사를 갖다가 큰 줄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마지막 그 뜨인 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런 것이 이 결론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듣고 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정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권자, 자기가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 거대한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방안을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금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금으로 다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슴과 팔도 금으로, 배, 넓적다리도 금으로, 종아리도 금으로, 발도 금으로 아주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 무궁하기를 기원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원래 그 제국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종교가 필요합니다. 종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합하고 그 통합된 거기에다가 절대 권력을 갖다가 행사하면 하나로 유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 금신상은 바로 자기를 대표하는 것이고 바벨론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 바벨론 제국의 통치권을 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신상을 통해서 여러 나라 민족으로 갈려져 있는, 그래서 모래알처럼 되어 있는 이 바벨론 나라를 갖다가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일국의 황제가 되고 그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최고의 권자에 오를 정도의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만들었을 때 이제 각종 나팔 소리를, 나팔과 생황, 또 수금, 각종 악기들을 이제 연주할 때 그 소리에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고관, 대신들, 그리고 군 장성들, 또 재판관들, 방백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에 일제히 그 금신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운 그 아이디어가 바로 그거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바벨론 나라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게 한다면 바벨론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다니엘 3장의 1절에 나옵니다. 고가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이게 오늘날의 길이 단위로 환산을 해보니까 아파트 한 7층 높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7층 높이. 아파트 7층 높이면 굉장하죠. 7층 높이면 밑에 사람이 7층까지 바라보면은 그걸 그 신상으로 그 정도로 만들었다고 같으면 이 거대한 신상입니다. 그것도 온통 금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그 위상만 보더라도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연총 회의차 말레이시아에 갔다가 이제 그 끝나고 하루 이틀 그 관광을 시켜줬는데요. 거대한 불상을 봤습니다. 제가 인상이 태어나가지고 그런 거대한 불상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가서 보니까 저도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거기서 원숭이들이 이렇게 끼룩끼룩 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그 거대한 불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고 또 그 앞에서 향을 피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 저 정도 규모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보다도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신상에게 누구라도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서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갈대아 사람들이 발견하고는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굉장히 진노를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여기에 왕의 말이 나오는데 그 왕 앞에 고소한 사람들의 말이 12절에 나왔습니다.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서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라. 이게 바벨론 왕궁에서 특수 교육을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바벨론 나라의 고급 관리로 삼은 그런 유능한 젊은 관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끌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 혹시 실수가 아니더냐?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고 너희들이 뭔가 깜빡 잊고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기회를 줄 텐데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이 악기가 쭉 또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한번 울릴 텐데 그 소리를 듣고 절을 해라.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갖다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관용을 베풀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을까요? 다니엘 1장을 보면 나옵니다만 그들은 왕궁의 특수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잘 수료하면 바벨론 나라의 고위 관직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은 그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일생일대의 행운을 잡은 겁니다. 이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 가운데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 우상에게 바치고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로서는 왕의 그 기름진 고기 음식을 갖다가 우리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그들을 담당한 훈육관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책임이 돌아오고 너희들도 무사하지 않지만 나도 무사하지 않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간 말미를 줘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채소를 먹더라도 우리 얼굴이 기름지고 더 건강하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시험을 해봤더니 오히려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왕궁 학교에 들어온 모든 젊은이들보다도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원주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붙들려온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아까운 인재들을 어떻게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유용한 인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뭐라고? 그거 절 한번 하면 뭐가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사실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문제는 이들의 운명을 갖다가 극과 극으로 나누는 겁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자체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죽음을 설정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잘 나왔던, 잘 전개됐던 인생이 완전히 파산되는 거예요. 그 고위관직에서도 쫓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인생도 파탄나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 있는 이 엄청난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갖다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금신상에 절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의 지위는 더욱더 높아집니다. 아주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일평생의 행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일평생의 영화가 보장된다 이 말이에요. 부귀 영화가. 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결혼까지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파괴되는 것이고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극한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람이 죽어도 나는 그냥 조용히 잠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 모친님들 제가 여러 분 들었습니다. 자다가 편안히 죽었으면 좋겠어. 죽는지도 모르게. 저도 그러고 싶네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하는 것이다. 편안히 죽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달가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 자체는 정말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의 끝이고 절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그 죽는 과정, 죽는 모습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공포감을 주는지 몰라요. 심각한 병에 걸려 죽는다, 또는 칼에 찔려서 죽는다, 또 총에 맞아 죽는다, 뭐 여러 가지 그 죽는 모습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능지처참이라는 것은 아주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들이 이제 완전히 다 끝장나는 이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축복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다면 이런 시험은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험은 절대로 이겨낼 수 없어요. 언젠가 제가 어떤 청년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돼? 보면은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누구누구는 믿음도 좋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시험에 자꾸 떨어집니까? 또 어떤 신도는 이렇게 참 믿음도 좋고 또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하는 일이 그게 안 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니 뭐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그걸 공부는 하지 않고 핑핑 놀면서 그래가지고 시험에 되기를 바란다면 그게 바른 생각인가? 그 얘기 당연히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놓고 신앙이 좋다, 참 착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달리 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 해서 그가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왜 안 하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안 주실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믿었습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그 나라에 가서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소원하고 마음먹은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나님 참 실망스럽다고, 왜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릴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같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사실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사실은 주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절대로 이 시험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신앙 같으면 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뭐라고, 잠깐 절만 하면 되는데, 한 번만 절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걸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육신상의 행복,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성공, 성취, 이걸 다 유지할 수가 있고,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 극한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로 집어 던져져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잡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확실한 시험입니다. 이건 확실한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저것도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저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 양당 간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 옵니다. 다 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우리 육신의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쌓아온 신앙이 그때 시험되고 증명되는 겁니다. 그때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아쉬움이 없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리고 자기 선한 양심으로 봐도 두려움이 없다면, 그리고 아쉬움이 없다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간절히 기다려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할 때,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켰다. 간단하게 그것만 볼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그것만 볼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뭐 다른 우상을 섬깁니까? 뭐 부처 상액 앞에서 절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무슨 마호메트를 섬기고 공자님을 섬기고 우리 조상신을 섬기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다니엘의 신앙이나 우리 신앙이나 뭐가 다르겠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의 금신상이 예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황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황금으로. 이건 바로 돈의 위력을 말하는 겁니다. 돈의 위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의 상징입니다.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위력 앞에 약합니다. 약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늘 이 경제 문제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도,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면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도,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지금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도,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 은퇴한 노인들도 이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 관심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가 바로 돈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제가 며칠 전에 만나에서 나온 그 간증을 한번 봤습니다. 그게 보니까 인도네시아 교회 출신의 어떤 자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5남매 중에 마지로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쭉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그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두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아주 신실한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집에 떠나가지고 이제 2시간 거리에 이제 학교에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버지도 이제 장사를 하신다고, 사업을 하신다고 자기 학교 근처에 와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그 맏딸인 우리 자매가 같이 생활하게 됐어요. 근데 자매가 참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을 떠나오니까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마 사춘기였나 보죠. 굉장히 외로워가지고 우울하고 얼굴에 그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장사하신다고 같이 있지만은 거의 얼굴 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우울하고 참
슬퍼가지고 얼굴에는 늘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우울함, 이 고독감을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보고 교회 가서 목자님 설교 말씀도 듣고 또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를 하니까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우울증이. 그래서 얼굴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아주 상냥하게 대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온갖 그 근심, 걱정, 우울함이 있었고 사람이 가까이 가기는 너무 먼 당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고 밝은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에 지금부터 3, 4년 전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세계적인 그 경제 그 불황이 빌어닥쳐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되게 됐다는 겁니다. 타산하게 은행에도 빚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이제 그렇게 근심을 많이 하고 집안이 온통 근심과 불안, 걱정으로 이렇게 그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다들 우울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도 참 그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지만은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 마치 유언 같은 얘기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제 맞으니까 이 사업을 물려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잘 경영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해 보였던 아버지가 자꾸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마음을 먹고 도저히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막 마음에 기도하다가도 자기도 막 울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가운데서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런 음성이. 이것은 다 너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이런 그 음성이 자기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고 이제 빚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차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걸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인터넷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차를 파는 광고를 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차를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다 지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그 차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그 사람을 만나는 날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를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쭉 보더니 나 이제 이 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돈 다시 내달라는 소리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아하니까 이 차는 이 집에 꼭 있어야 할 차라고 그러더랍니다. 내가 당신네들한테 준 돈은 안 받겠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하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차를 그냥 팔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안 판 것이 큰 도움이 됐답니다. 도움이 돼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계속 아버지가 장사를 하게 됐고 아직 빚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은 빚도 많이 갚긴 했지만 아직도 다 갚지는 못하고 좀 있지만은 생활하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이 생활의 모든 그 것들이 부족함 없이 다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그때 그 기적이었다. 그 차가 없으면은 자기들 정말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는 지경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그 차값을 다 받았는데도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 차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장사도 하게 됐고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큰 기적이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라고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자기의 이제 앞으로 인생 길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곤란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참 내용이 참 은혜로운 간증이에요. 이 자매는 지금 이제 캐나다에 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가.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의 위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경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지 방편이지 그것이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 우리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받아서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권세의 위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오지 합니다. 또 죽음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권세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을 볼 때 그 신앙이 지금 다니엘 3장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왕이 그렇게 재차 기회를 줬을 때 이 세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풍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왕의 명예에 순종을 안 해가지고 풀물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또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낮잠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런 신앙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이 위에서 이렇게 주관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예 성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언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진 우리들은 더욱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보혜사가 뭐죠? 성령이죠. 우리가 받은 성령.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증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그 받는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사실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의 문제는 이건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절대로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꼬여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는가? 아직 결론이 아닌데 왜 그걸 결론이라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어설픈 사람들은 지금 이 지경이 되면 뭐라고 하냐? 아이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 지경까지 왔는가? 이 상황만큼은 절대로 오지 않기를 바랬는데 마음으로 두근두근 했었는데 결국은 오고야만 왔네. 왕이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지금 양갈래 길을 놓고 선택하라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네. 이거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고 얼마나 심란한 상황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가 이제 우리 끝났네. 이것을 마치 결론으로 생각하고 그냥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냥 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어설픈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 상황만 보고도 그냥 지레 겁을 먹고 낙담하고 절망한다. 그게 결론이 아닌데. 그게 결론인 양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들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 지금 과정인데. 결론이 아닌데. 끝이 아닌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러한 믿음의 상태에 머물렀다면 그 믿음은 보통 믿음입니다. 아이고 그런 믿음이 어찌해서 보통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왜 대단한 믿음이 아니고 위대한 믿음이 아니고 보통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겠습니까? 그 다음 말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만약에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이 풀물 속에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만 믿는 신앙에 머물렀다면 이건 위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교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원 이걸 갖다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으니까 하나님 꼭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내 소원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미워. 하나님 나 싫어. 이런 식의 신앙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하나님 실망할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실망할 겁니다.
설령 내가 이 풀무속에 던져져 가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이 불 가운데서 던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왕의 그 우상 앞에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내 그동안 쌓아올린 명성, 지위 이걸 놓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더 큰 영광, 명예, 명성, 성공, 업적, 성취 이걸 얻기 위해서 내 신앙을 굽히고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도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좀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마지막 기도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 걸 알려면 공간복음은 다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보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할만하시거든 할만하시거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내 바람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할만하시거든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말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내 뜻, 내 소원,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바랬다 이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어리석어서 한계가 있어서 자기 앞날에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나는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은 길이다. 이것이 성공의 길이고 이게 행복의 길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 길이 성공의 길이고 저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못 버리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뜻보다는 더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나를 따라오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불완전한 신앙이고 이건 참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내 뜻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대로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고 저것을 꼭 갖고 싶고 저기를 가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그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 해서 사람이 무기력하게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인생 되는 대로 살아라, 무의도식하면서 살아라,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뜻도 세울 수 있고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뜻과 계획대로 꼭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맞으면 막으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얼굴에, 그래서 신앙이들의 얼굴은 항상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결론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 어떤 그 욕심,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자기 소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잽니다. 이게 언제나 신앙이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거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이게 온전한 신앙이다. 결론은 항상 뒤에 있다는 거.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했다가 아주 그냥 속상해했다가 슬퍼했다가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건 다 과정입니다. 또 지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저 먼 뒤에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간에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는 성도들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그 신앙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에 범죄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치신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아기가 막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거의 죽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여러 날을.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 걱정을 했습니다. 저러다가 왕이 쓰러질까? 그러면 이 왕은 왕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그 신하들이 다 걱정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드리려고 해도 왕이 물리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막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어떻게 됐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근데 신하들이 감히 그 말을 못했어요. 왜? 왕이 저러다가 지금 이 아이가 아파서 지금 죽어가는데도 왕이 금식 기도할 정도인데 왕이 이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면은 왕이 저러다가 이제 막 그냥 졸도해버릴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신하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왕이 들었습니다. 느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와가지고 막 목욕하고 옷을 단정히 갈아입고 음식을 가져와라. 그래서 맛있게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너무 의아했어요. 아니 왜 왕께서 그러십니까? 왕이 그 아이가 아플 때는 그 식사도 안 하시더만 그렇게 슬퍼하시더만 이제 아이가 죽으니까 후후 다 털어버리고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얼굴에 이제 평안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22절.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한결같은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식사도 하고 이제 울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욥도 어떻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10명의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비명 속에 죽어갔다 이 말이에요. 종들이 와서 그 비보를 알렸을 때 욥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대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원수로 삼으신다면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좌절하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뿐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속상해. 짜증나. 속상해. 난 왕짜증해. 그냥 속상해. 짜증나. 그냥 얼굴이 완전히 우거지상이고. 이렇게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짜증나. 그냥 히스테리로 말이에요. 이것은 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가 나를 이끌어간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부족해서 잘못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나.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 내가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이렇게 연단의 매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온전한 신앙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매를 때려도 부모가 자식을 매를 때려도 자식이 정말 올바른 자식이라면 웁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나를 때리던 매가 그때 아팠는데 지금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머니가 늙으셨고 손에 힘이 빠졌으니까. 그것이 어머니가 늙으신 것이 내가 마음이 슬퍼서 웁니다. 그런 그 효자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의 매, 징계의 매를 대셨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결론은 뒤에 있습니다.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그것에 의해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나는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 속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또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봤습니다. 근데 불에 던져지기 전에 불에 던질 때 그 불을 더 뜨겁게 하라고 해가지고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에 타져 죽었다는 내용이 다니엘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평소에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벌써 그들은 바벨론 왕국의 특수 왕립 학교에서 엘리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부터 신앙을 지켰습니다. 왕이 주는 그 진귀한 음식도 특히 고기 음식들은 절대 안 먹겠다고.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고. 고기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안 먹겠다. 그 신앙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훈련이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팍 생기고 탁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결정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신앙의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군가 그를 물었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24절 다니엘 3장 24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바로 네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놀래가지고 그 불 가까이 가서 불렀습니다. 26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렇게 하니까 그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머리털도 거슬린 것도 없고 옷도 하나도 불탄 냄새가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25절, 27절에 28절에는 부터는 결론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정도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29절에는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겠다. 공문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왕이 쓴 공문을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이 나라 이 백성 각 나라에서 온 모든 백성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그 몸을 쪼개서 거름으로 만들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것을 이방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그 결론이 나오는데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마지막 결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상급을 받아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꼭 가져야 될 신앙,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꼭 생각해야 될 신앙이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한 최종 결론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